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시며, 우리가 숨 쉬는 이유 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열망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29절까지 10절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17절부터 쭉 한번 읽고, 저번 주에 16절까지 했죠. 그래서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이건 개역 한글이네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의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1절까지 쭉 읽을게요. 그냥.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자, 오시준 오시원.
앉아서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쭉 한번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몇 절, 세 구절 정도를, 세 부분 정도를 나눠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절, 18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라는 부분이에요. 16절과 17절, 18절. 이 16절과 17절, 18절. 이것은 대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6절에서는 너가 이제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가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17절에서는 이게 네가 할 일이었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내가라는 부분이 17절에서는 강조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처음에 나오죠. 근데 이 내가가 사실 두 번 나와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강조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해되냐면 즉 이집트는 내가 직접 처리하시겠다고 하신 포인트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와는 너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은 내 종이라고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던 이집트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 니네가 싸워서 니네가 직접 싸워서 이겨 니네가 극복해 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가 이 이집트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 불평하지만 이집트에게는 사실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 저 이집트 군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쟤네들을 한 번 더 혼내주세요. 쟤네들이 아직도 지네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집트가 쫓아오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종의 습성이에요. 평생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왔기에 이집트만 보고 살아왔기에 이집트의 문화와 사상이 쇠뇌되어 살아왔기에 그 거짓말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입술에서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또 다른 측면 안에서 11절 12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가 얘기했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잘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이미 이들을 덮었어요. 이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거짓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전제예요. 우리도 모를 수 있고 이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것의 전제, 그 깊은 바닥에는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집트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읽을 때 이 홍해 이야기가 어떻게 읽히는 줄 아세요? 이 깊게 자리 잡은 거짓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읽다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 홍해. 그럴 수 있지. 단군 신화.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그것에서 아무도 실제를 가지고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내 실제로 가져오지 않아요. 내 실제로 그것을 끌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제에 적용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그래요. 왜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홍해 이야기 읽을 때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홍해. 뭐 홍해를 하나님 가르쳤나 보지. 근데 그 진짜 내가 홍해를 가면, 내가 바다를 보면 이 바다가 정말 갈라진다라는 생각을 상상하며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이 거짓말들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옆에 계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10가지 재앙을 지나왔어요.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또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의 기초에서 집을 차곡차곡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지어왔던 그 거짓말들이 너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성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봐왔지만 이미 그들 안에 견고한 진이 돼버린 그 견고한 성은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은 계속해서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이집트가 커, 이집트가 훨씬 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31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31절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행하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31절은 그냥 목적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에 지어졌던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믿음은 뭐죠? 이집트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이집트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이집트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집트 현실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잡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20억 돈 뭉치를 가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20억 돈 뭉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 뭉치겠죠. 왜요? 그 돈 뭉치는 실제적이고 살아있고 현실이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이 아니고 그 하나님보다 이 돈이 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물건 받듯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제 얘기를 하냐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한 번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번 믿음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 이러면 좋잖아요. 계속 거기에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형성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했었을지라도 다시 또 나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전부 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시대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돈을 선택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엎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그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서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실제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실존하시지 않으라는 너무나 당연한 거짓 믿음이 꽉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경험해요. 좋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속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믿음은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형성되고 자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이 뭐예요? 요즘같이 수많은 정보와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기 쉬운 시대에는요, 일주일도 못 갑니다.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보다 유전자가 뛰어나신 분들은, 영적인 유전자가 뛰어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면 뭐 한 달도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 않으면 지금 이 프리스코에서는요, 솔직히 하루도 못 살아요. 왜요? 눈을 뜨면, 일을 가면, 운전을 하면,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장을 보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지금 프리스코에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니네 프리스코에서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뭐 하냐? 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할 때, 아, 맞아! 예,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일하시죠?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더 크시죠?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시죠? 그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좀 대단해. 난 영성이 좀 있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양분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집트를 벗어나서 나와서 함께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집트 군대는 우리를 바짝 쫓아와서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게 닥친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그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그 현실과 마주할 자신도, 그 현실과 싸울 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숨 쉬는 것도 힘들 만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왕노릇하며 살 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어떻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돕니다.
그걸 알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걸 얘기해 줬으면 너희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치면서 돌 거야. 그 시간들을 살게 될 거야. 그걸 미리 얘기해 줬으면 절대 안 그래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그 광야를 지나게 될 거야.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가질 거야.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가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몸소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무섭고 커 보일 수 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사이언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닙니다. 우린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그냥 나뭇가지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생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시작할 때에 양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시작할 때에 거룩함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생명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현실이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보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7절, 18절에서 그래 모세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직접 할 일이 있어. 바로 내가 이 강조된 부분,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13절, 14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전 절에 앞절에서 초반부에 14장 초반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이집트 백성들을 상대할 거야.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을 내가 다룰 거야.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보고 아말렉하고 싸우게 하는 것처럼 이집트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13절, 14절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강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교만하게 할 것인즉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럼 영광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다 어때요? 누가 더 세요? 이집트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이집트가 센 거예요. 100만 명을 모아놓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억짜리 돈 뭉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종이 하나를 써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왜 굳이 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게 이런 말씀을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어차피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잘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 표현은 되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 알지어다. 알아라. 그러니까 know that I am the Lord.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제 설교 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지만, 사실 여호와라는 이 발음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 만들어낸 그냥 발음법이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자음만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자음 4개에다가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모음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모음을 뭘 붙였냐면 주님,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여기 자음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발음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도나이, 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렇게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계속 이런 것들, 특히 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왜 얘기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어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집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현실을 다스리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군사력과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이집트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냥 군사력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집트는 당시에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다 쥐고 있던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금융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권과 어떻게 보면 이 군사권을 다 쥐고 있죠. 비슷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이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경제 시스템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을 했냐면 바로 신학, 그 이집트의 신학을 통해서 운영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그런 사고관과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그 방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시대의 말로 하면 자본주의의 박스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본주의가 누가 더 크냐? 나는 자본주의의 원리 안에서 안 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가 참신인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너희의 실제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주는지 아니면 내가 공급하는지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신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서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화려하고 다양해요. 바로는 사람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신이었어요. 바로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를 세운 신학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바로를 세운 그 신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보는 가운데 그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바다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사건은 바로 비슷한 일을 얘기를 해요. 마치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것처럼 미국이 예수로 뒤집어지면 전 세계가 예수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해 보이세요?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집트를 바꾸시면서 그 신관을 무너뜨리시면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집트의 방식이 아니라 이집트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집트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들이,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나로 말미암아 지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너희의 앉고 일어섬, 자고 눕는 것,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위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굶어 죽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굶어 죽기로 결정하면 굶어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게 시달렸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했어요. 독수리가 평생 닭으로 살아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몽골 독수리가 늑대와 여우를 사냥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놀라워요. 독수리가 발톱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독수리는요, 늑대와 여우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발톱이 길면서도 굉장히 굵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늑대와 여우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평생 닭들과 함께 있으면요, 그 닭들 매일 보는 것들이 옆에 있는 닭들만 보고 닭들이 살아가시는 방식만 보면 아, 나는 닭이구나, 닭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아야 해요. 어떤 새보다 높게, 멋있게, 광어만 광대에 대라고 그 어떻게 표현하죠? 쫙 이 팔을 벌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닭들과 닭의 법칙을 배우면서 살아간 그렇게 자라난 독수리는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는 것도 아니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냥 자본주의 원칙만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 자본주의 원칙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고 매일매일 교육을 받으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이 세상 소셜미디어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면, 거기서 생활하였다라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0년을 살아왔다라면,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들 깨뜨려서 너희는 닭이 아니야! 독수리야! 나와 함께 날아가자! 라고 하신다라면 날아갈까요? 바로 아닌 거예요. 왜요? 그 거짓말이 견고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게 너무 강력한 견고한 진이 돼서 진리가 이렇게 들어와도 그 진리가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근데 염려와 어떤 걱정과 세상 두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자라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돌밭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가 와서 집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할 때 30배, 60배, 100배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때요?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부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관을 깨어부셨고,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모든 그 신들을 각각을
깨부셨다라면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창조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집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본주의가 하나님보다 높게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제가 자본주의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 프리스코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집트를 섬기고 경외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독수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아가는 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에게 속하지 않고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예요. 이집트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심경은 지금 두려움으로 죽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두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지금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안달해요.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세계 최강이에요. 왜요? 세계 최강의 전차가 있어요. 가장 튼튼한 전차가 있어요. 가장 빠른 전차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용감한 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고학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걸 보면 고센 땅에 이 당시 그 고센 땅에 엄청나게 큰 마치 스테디움에서 보통 축구 스테디움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이제 마구간이 발견됐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마구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쫙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그 전용으로 이 말들을 훈련시키고 그 말들을 관리했던 그런 말을 그 정부에서 관리했던 이집트 정부에서 관리했던 그러한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용감한 말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수고가 헛됩니다. 시편 127편에서 그러죠. 혹시 나를 해치려는 상황에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까? 원수가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뒤에 굳건히 서서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도 내 삶의 뒤에 서서 너희는 내 삶에 가까이 올 수 없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매일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전차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의 원수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을 원수에게 속했다고 얘기할지라도,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치려해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보다 더 큰 현실이, 더 강한 현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원수는 계속해서 아니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 세상이 더 크다고.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바로 이 땅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저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군마를 가진 이집트라도 앞으로 가지 못한다고요. 우리 곁에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분명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말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동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들아, 내 타이밍은 절대 늦지 않아.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 절대 늦지 않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졸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다, 원래 이 타이밍에 들어와야 되는데 미안하다,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돼요?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뭐로 걸어가고요? 어디 위에서 걸어가고요? 육지 위에서 걸어가고. 지금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또 여러 학자들이 이 포인트를 이제 얘기합니다. 저도 이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당시 창조론이 재현되는 사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이 재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창세기 1장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여기 보면요, 지금 출애굽기 21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사실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른 땅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당시 전 세계 창조론은 비슷했어요. 혼돈의 물이 있었고 그 물이 갈라지거나 그 물을 모이게 해서 하늘과 땅에 나타난 천지가 창조돼요. 뚜렷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누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 누가가 아니라 누가에 대한 부분, 누가 온 세계를 창조했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었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이 아수르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들과 이집트의 신화와 각 양대 산맥이죠. 그 전에는 또 히타이트도 있었죠. 그런데 결론이 안 났어요. 결국 누가에 대한 부분, 누가 창조했느냐라는 부분이 달랐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가 뭐라고 나와요? 누가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근데 다른 부분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경이 그 당시에 있는 신화를 베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믿어왔던 어떤 그 프레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무슨 우주를 얘기를 하고 지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죠. 아무튼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론이 아닌, 책이 아닌 지금 온 몸으로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어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지금 뭐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벽이에요. 물벽은 28절과 29절에서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과 29절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28절과 29절은 의도적으로 바닷물의 두 가지 측면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물이 다시, 이제 한글 성경에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기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한쪽에서는 물이 이게 주어가 돼서 물이 이런 일을 했더라.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물이 뭐가 됐다?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물이 한쪽은 무엇을 하고 한쪽은 무엇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살리는 물, 보호하는 물이에요. 홍해가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3개에서 4개로 수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하든 실제 물벽의 높이가 최소 10m에서 100m가 될 수 있어요. 길이는 얼마나 걸어갔냐면 2km에서 10km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 성인 남성이 1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게 보통 4km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평지에서요.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다고 봤을 때 넉넉 잡아 1시간에 1km, 아니면 1.5에서 2km를 갈 수 있다고 쳐요. 이들의 이동은 밤새 이루어졌어요. 즉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때가 아마 겨울이거나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되는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형이나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어림잡아 10km를 밤새 지금 걸어간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갈라지는 홍해, 물이 벽이 되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높여 있는 거예요. 물벽의 높이가 30m라고 할 때 10층 건물이에요. 양옆으로 10층 건물에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곳을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밤새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벽이 되어 서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걸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뭐가 정상이에요? 그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 물이 벽이 되어 서 있는 게 정상입니까? 덮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 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받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 물이 갈라져 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물벽은 우리의 자연 상식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지금도 가능합니까? 당군 신하처럼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닙니까? 원수는 이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의 말씀보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며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물이 너를 보호하는 벽이 될 거야. 왜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홍해를 읽을 때, 여리고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읽을 때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이야기구나 읽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읽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신화처럼 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실제를 믿어야 합니다. 당장 바다로 뛰어들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곳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를 보호하는 물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어떤 소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홍해가 아니라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나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는 그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오늘도 그곳으로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 세상이 얘기하는 자연 법칙과 자본주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17시간을 보통 깨어서 살아가는데 일반 남성은요, 일반 남여성 맞춰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아주 빠르게 커뮤니케이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돈을 많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들어 알고 있어요. 때로는 그 사고 방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래막이 되고 있어요.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6월절을 지나면서 지미 홍해를 건너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이들이 믿어왔던 그 모든 신앙과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놀랍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먹이고 입히시고, 실제로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말은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먹지 않아도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고방식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닭이라고 들어서 나는 날 수 없고 나는 고양이와 늑대를 무서워해야 하는, 두려워해야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그 자본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서 이 홍해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정말 하나님이 크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내 현실이 이집트 군대가 나를 뒤쫓아올 때에 하나님, 이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그 현실이 너무 커 보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현실과 내가 싸울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너희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심지어 이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한 번도 없었던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 일은 4,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3,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바로 너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내 눈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분명히 나를 삼키는 현실의 벽이, 현실의 군대가, 현실의 애국 군대가 나를 둘러쌀 수 있습니다. 나의 상식을 벗어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력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며 하나님 내게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이상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안에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약속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닭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닭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닭처럼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친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독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프리스코에서 뭐하고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운전을 해서 하나님 이 땅을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하나님 돈의 법칙이 더 커 보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꿈꾸게 하고 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 거짓말들을 하나님 깨뜨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 거짓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그 거짓말 가운데 생각하고 꿈꾸고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꿈꾸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어떤 방식보다도 어떤 세계관보다도 어떤 원칙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미국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미국의 자본주의 원칙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삶이 하나님 그 삶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걷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프릭 속탕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더 이상 내가 닭이 아니라 나는 독수리라고 얘기하며 원수의 그 거짓말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 두려운 홍해 바다로 들어가 홍해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지금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